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 아귀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어리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를 보더니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12형제입니다. 하나는 있고 또 막내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함께 남아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여기 잡아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그 돈꾸러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야.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수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형제 이제 시므온을 이집트에 남겨두고 이제 곡식을 가지고 고향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이 이제 어땠을까라는 거죠. 곡식을 이제 구했다라는 기쁨보다는 형제 시므온을 이집트에 볼모로 남겨두고 온 것.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시므온이 풀려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순순히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리고 가게 할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을 가득 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야곱의 아들 10명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한 곳에서 이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자를 풀다가 보니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에 가지고 갔던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형제들에게 전하니까 다 같이 어리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서로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이게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는가?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큰 할을. 그러니까 이게 첩자로 몰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곡식값을 주지 않고 돈을 몰래 빼돌린 이렇게 도둑으로도 이게 몰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간들 이제 그건 첩자와 관련된 거고 이제 도둑놈 누명을 쓰게 됐는데 이게 무슨 베냐민을 데려간들 뭐가 해결이 될 건가 이런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즉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연달아 고통을 주시는가라고 원망합니다. 그럴 법도 없죠. 첩자로 몰린 것도 억울한데 시므온을 불모로 이집트에 놔두고 왔고 그것도 이제 고통스럽고 또 이제 이 시몬을 이렇게 데리고 오려면 무사하려면은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거고
또 아버지 야곱은 난리를 칠 거고 비난할 거고 또 두렵고 그런 와중에 도둑으로 몰리는 상황까지 왔으니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하죠.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그래도 우리가 루벤이 그랬잖아. 우리가 예전에 요셉한테 이런 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벌 받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자기들의 인과응보 같은 그런 느낌들 들지만 그 인과응보도 한 번이죠. 이렇게 덮치면은 아무리 우리가 옛날에 잘못했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 이제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은 이제 고향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만나죠. 야곱을 만나서 이집트에서 겪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형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런 일을 겪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빼고 없는 사실은 더해서 이제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걸 빼놓냐면은 즉 그들이 요셉에게 이제 첩자로 몰렸다 그 이야기는 했잖아요. 근데 첩자로 몰려서 이집트 감옥에 4월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빼놔요. 그리고 지금 시므온이 그냥 거기에 이집트에 이렇게 잡혀 있다고 해야지 시므온이 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처형하겠다라고 요셉이 이제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이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리고 곡식값으로 치러야 되는 돈을 자루 하나 열다가 거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도 아버지한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덧붙여서 하는데 뭐냐면은 요셉이 이들이,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면 이제 자유롭게 이집트를 왕래하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입장은 어쨌든 자기들 첩자가 아닌 건 분명하고 그리고 그 증거로 그냥 베냐민만 데려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요셉이 그 이야기는 하진 않았거든요. 너희가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무역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되게 심각한 위험한 상황을 다 빼뜨리고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들의 속셈은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순순히 내어주길 바라는 거죠. 아버지가 결단코 순순히 내어주지 않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나름대로 희망적인 이야기로 바꿔야 그래? 그럼 베냐민 데려가면 우리 집이 장사도 하고, 무역도 하고, 그럼 부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가급적 불리하거나 위협적인 일들은 숨기고, 이집트에서 겪은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의도가 잠시나마 통했던 것 같아요. 왜 통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은 그 창세기 저자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 즉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럼 야곱의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절대 안 된다라든가. 근데 야곱의 반응을 언급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즉 33절, 34절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34절. 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함께 남아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을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여기 잡아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나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야곱의 반응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야곱의 반응은 없고 35절이 곧바로 어떤 이야기냐면은 곡식자로 비우는 장면으로 가요. 그죠? 35절이. 그러니까 그리고 야곱의 반응은 언제 나오냐면은 곡식자루에서 곡식값이 발견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들은 그냥 한 자루에서만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다 풀고 보니까 모든 자루에, 이들이 가져왔던 모든 자루에
그들이 가져갔던 돈이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걸 이제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게 이집트에서 겪었던 일을 좀 가볍게, 덜 위협적으로, 큰 심각하지 않은 식으로 더해서 이야기를 했고, 야곱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반응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야곱의 부정적인 반응은 이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나서 일어난 게 아니라 곡식자루를 풀어보니까 거기에 이집트로 가져갔던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그때 야곱의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야곱에게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한 야곱의 아들들 이제 곡식자를 비우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곡식자를 비우기 시작했다는 것은 야곱이 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됐나 보다 하고 이제 곡식자를 비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자기 아들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베냐민은 데려가면 안 될 텐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뭐 베냐민만 데려가면은 뭐 애들이 첩자가 아닌 건 분명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집트의 그 높은 총리가 아주 뭐 이들을 박대하거나 이렇게 험하게 대하진 않았고 그리고 무역까지 해주게 한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뭐 이게 맞나 틀리나 하면서 이제 반응을 안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이 편안한 마음 곡식자를 연 거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요. 곡식자를 비우다가 보니까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돈꾸러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이 돈꾸러미를 먼저 자루에 담은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곡식을 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몰랐던 거겠죠. 그러니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깜짝 놀라죠. 모두들 겁이 났다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몽땅 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곡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곡식을 가져왔으니 이제 도둑놈이 된 거예요. 이것을 이집트에서 나중에도 날 텐데 다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럼 뭐 얼마가 빠졌다 이런 거 알 텐데 그럼 당연히 지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면하지 못할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제서 이제 반응하는 거. 아들들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6절이에요. 36절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그러니까 야곱이 돈자를 발견하고 하들짝 놀라죠.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냈다가는 시므온을 데려오기는커녕 간 사람 다 이제 죽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36절에 보면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래요. 여기서 잃었다는 건 죽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잃었고 요셉도 죽었고 시므온도 죽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20년 동안 뭐 소식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시므온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자루에 담겨진 돈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는 시므온이 살아 있을지라도 이렇게 떠나면서 그 이집트 관리들이 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테고 그러면 당연히 저 인간들이 도둑놈들이거나 했으면은 당연히 그 시므온도 죽였겠지라고 이제 야곱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베냐민도 가면 이제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제 그 흥분해가지고 난리를 이제 치는 거죠. 그런데 야곱도 특정 아들에 대한 편애 때문에 사실을 왜곡해요. 그 36절에 보면은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의 아들들이죠. 너희가 나의 아들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들에게 하는 거죠. 지금 9명의 숫자가 어떻게 되지? 9명 시몬이 잡혔으니까 9명의 아들들이죠. 이 9명의 아들들 앞에서 12 중에 베냐민까지 시몬이 잡혀갔잖아. 베냐민 포함해서 10명? 원래 10명이 갔잖아요. 그 중에서 시몬은 잡혔잖아. 그럼 돌아온 사람이 9명이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 그 베냐민은 이제 제껴두고, 지금 이 베냐민한테 너희가 내 아이들 다 빼앗아 가는 걸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9명의 아들들 앞에서, 너희가 내 아들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야곱에겐 지금 눈앞에 있는 9 아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자기 아들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 아들들은 뭐예요? 요셉과 베냐민만 진정한 아들들인 거죠. 그리고 시므온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건 야곱의 그냥 생각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죽었다고 단정함으로 시므온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화가 났겠죠.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나? 아니 우리는 자식이 아니란 말인가? 지금 베냐민을 데려가야 그 시므온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이미 시므온이 죽었다고 쳐버리니 이게 뭔 짓인가? 이 베냐민만 끔찍하게 아끼며 다른 아들들 안전은 뒷전으로 밀어놓으니까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벤이 화가 뻗쳐가지고 이제 강경하게 나와요. 그게 이제 37절이에요. 성질이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37절,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2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흥분하면 별 약속 다 하잖아요. 근데 루벤이 내가 만약 베냐민 달라. 베냐민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내가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내 2 아들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버지한테 이제 맡겨놓을 테니까 데리고 오지 죽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거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 이제 흥분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루벤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애당초 요셉을 죽이려는 동생들을 처음에 만류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요셉을 살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요셉이 막 자기들한테 이런저런 걸 하니까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고 막 당황스러울 때 루벤이 뭐라고 하냐면은 형제들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결국 벌 받는 거다. 내가 예전에 요셉 죽이지 말자 살리자고 하지 않았더냐. 근데 니네가 내 말 안 듣고 그 악행을 저질러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꼴을 당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루벤이에요. 그러니까 루벤은 이제는 시므온까지 이룰 수 없었던 거죠. 다른 말 막 약간 우유부단하게 하다가 요셉까지 이뤄가지고 이 사단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루벤 생각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므온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데리고 오기 위해선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이미 시므온이 죽었다고 단정하면서 베냐민 내어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베냐민까지 죽는다. 그래서 루벤이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만약에 베냐민을 내가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내 아들을 죽이십시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드시 자기가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결심의 표현이죠.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걸면서 시므온을 구하겠다. 그러니까 루벤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러한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즉 자신의 2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을 정도로 절실함을 표현했어도 아버지 야곱은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루벤이 이렇게 절실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절실하게. 그러면은 다 까발릴 수도 있었을 텐데 끝끝내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일은 밝히지 않죠. 자신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절실하다고 해서 이제 솔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루벤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루벤을 믿지 못하죠. 아무리 2 아들을 이렇게 담보로 내걸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그래요. 야곱은 지금 요셉을 잃고 시므온도 잃었어요. 근데 요셉이나 시므온을 잃었는데 요셉이나 시므온이 다 어떤 상황에서 잃었냐면은 그 2명 모두 다 형제들과 함께 하다가 잃었잖아요.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보러 갔다가 그래서 이제 잃어버렸고 시므온도 어쨌든 이 형제들과 같이 가서 뭐 하다가 시므온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이제 아들들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야곱은 이런 생각을 극단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들이 요셉과 시므온을 죽였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요셉을 죽이고 시므온을 죽이더니 보호하지 않던 이제는 베냐민까지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루벤이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제안을 해도 믿지 못하는 이제 신뢰관계가 이 가족 간에 완전히 바닥이 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셉을 팔 때 팔 때부터 균열이 되었던 어떤 가족 간의 위기가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바닥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야곱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요셉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요. 요셉은 애당초 곡식 자루에 곡식값을 왜 몰래 넣었을까요? 아니, 이제, 몰래 넣은 거잖아요? 왜 몰래 넣었을까? 우리는 보통,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내가 가족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근데 그냥, 돈을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하면은, 이들이 안 받고 못 믿을 터니 그냥 몰래 이렇게 돈을 넣어줘. 좀, 나름대로 요셉이, 가족에 대한 어떤 사랑, 형들에 대한 어떤 우애, 이런 것 때문에 넣었을까? 뭐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조금 더 강한 거는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형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코너로 몰고 있는 거죠. 요셉 계속 코너로 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코너로 몰아서 이들의 진심됨을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단 하나의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었겠죠. 뭐 가족의 돈을 내가 받을 수 없다. 어차피 요셉에게 그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집트의 전 재산이 다 자기 건데 그거는 정말 푼돈일 텐데. 그러니까 그 가족의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만 요셉이 그러니까 멍청이가 아니고 똑똑한 사람인데 자신이 몰래 돈을 곡식 자루에 넣어두면 형들이 기뻐할 거다라고 요셉이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뭐 요셉 멍청한 게 아닌데 형들이 굉장히 엄청 당황하고 곤란해할 것이라는 걸 알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바보가 아닌데 그 상황 판단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들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시므온을 구하러 올 것인가? 즉 그러니까 요셉을 형제인데 요셉을 버렸잖아요. 죽음에 내몰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또 시므온에게도 그럴 건가? 이런 어떤 것들을 알고 싶었던 거죠. 이게 오늘 창세기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한 일 때문에 엄청 곤란한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20년 전의 일이지만 그것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죠. 그들은 수십 년간 아버지 야곱을 속이면서 자신들의 악행을 계속 이제 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20년 세월이 흘렀으면 이미 다 이제 끝난 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일. 완전히 묻혀진 일. 이게 이들의 바람이었지만 그들의 바람대로 그 악행은 사라지지 않죠. 묻혀지지 않아요. 더 큰 위기를 초래하죠.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 야곱에게도 그리고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도 그리고 시므온을 이집트의 볼모로 잡혀놓고 온 상황에서도 이들은 야곱에게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악행을 숨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숨기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숨겨야 일이 잘 이루어질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상황은 더 악화되고 거짓에 거짓을 낳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어떤가예요?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야곱의 편애로부터. 야곱이 자식을 좀 더 공평하게 대했다면, 그리고 편애를 하더라도 좀 티나지 않게 몰래 했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는 요셉을 위하는 길이 아니었죠. 그리고 요셉이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자기한테만 특별 대우하면서 하는데 저 특별 대우 해주세요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요셉을 위하는 길이었냐?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로 인해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잃고 이제는 베냐민도 잃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 편집증일 정도로 아들들에 대한 불신은 엄청납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믿지 않습니다. 이 아들들이 요셉을 해쳤고 시므온을 해쳤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해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베냐민만큼 내어주지 않겠다. 요셉에 대한 편애가 베냐민에 대한 편애로 옮겨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보죠. 요셉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이제 첩자로 몰고 형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형들의 곡식자루에 형들이 곡식값으로 치른 돈을 도로 넣어주죠. 그래서 요셉이 이 상황을 통제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형들 더 큰 위기에 몰아넣죠. 이 위기의 시나리오 이제 요셉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요셉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요셉 또한 자신을 불확실한 상황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형들을 보낼 때 형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요셉이 확신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본인이 경험한 형들의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죽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면 반드시 돌아올 거다. 나는 형들 믿는다. 이러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기에 모험을 하는 거죠.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 형들이 자신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올 가능성이 클까? 적을까? 시몬을 구하기 위해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형제를 팔아넘긴 전력이 있는 형들이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돌아온다? 더구나 베냐민을 데리고 더구나 곡식자루에 있는 돈으로 인해 도둑 누명을 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형들이 돌아올 것이다. 요셉은 거의 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돌아올 것이라는 매우 적은 확률의 베팅을 한 거죠. 그러나 확신은 못합니다. 그러니 형들의 마음이 괴롭고 야곱의 마음이 괴롭듯이 요셉도 마음이 괴롭기는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자신을 불확실한 상황에 노출시킨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희미하게나마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대화해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말하고 또 요셉의 형제들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찬미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고 하나님에게 한탄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창세기 우리가 이제 요 인물이 아니라 창세기 저자의 입장,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일은 우리는 창세기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흐름을 가고 있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요셉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거대한 그림이고 그 그림대로 상황이 아무리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봐도 그 드라마 그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정말 세상이 망할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고 주인공 막 저기 할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는 그 드라마 보면서 결국 결론은 선한 걸로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 또 스포하면 이런 상황이 갈 거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알죠. 그러나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일이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수준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이들의 모습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 모두가 본받아야 되는 어떤 모범으로서의 신앙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신앙의 성장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각각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다 속은 속물이죠. 우리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깨끗하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더럽지도 않습니다. 그냥 깨끗함과 더러움이 이리저리 이제 뒤섞여 있죠. 그래서 더러운 것은 아닌데 지저분한 게 우리란 말이에요.
인간관계라든가 나 자신에 대한 태도라든가 직업이나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대단한 명분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내는 되게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상황이나 수준과 상태를 이용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고요한 평화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꽃밭을 걸으며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들고 산책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지저분한 나 자신과 지저분한 상황과 지저분한 타인을 기다려주고 견디어주는 것, 그리고 그 지저분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 지저분한 삶의 내용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저분하고 지금 벌어지는 일이 내 잘못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지금 당하는 고통이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나 때문에 이 어려움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머물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 멀리 떨어져서 초월자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지시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 세계에 침투해서 우리의 더러움과 지저분함과 복잡함을 함께 하시고 그것을 경험해 가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포기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잘못, 수리에 벌어지는 일이라도 그때라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묻고 주님을 원망하는 방식으로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고쳐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자라게 하는 이 길로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겪는 뭔가 찝찝하고 뭔가 지저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이 현실을 우리가 잘 버티고 견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